28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고 이 땅에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보면 항상 자기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심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33년 동안 세상에 사시는 그 여생, 그리고 마지막에 당하는 온갖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으심, 그걸 넘어서는 부활.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 영원한 죄와 그의 대가인 형벌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존재했다라고 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4번의 재판을 받고 끝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순서일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졌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구원의 선포였고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대로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죠.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난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규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28절인 대로 내가 목마르다. 피를 쏟으신 주님의 음성이었고요. 여섯 번째는 오늘 30절인 대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는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당신을 위한 기도하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말씀은 6번째 주님이 말씀하셨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저 유대 땅 날씨는 낮이면 상당히 뜨겁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하는 그런 중동의 날씨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어떤 목마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신포도주, 이건
보통 사람들은 잘 마시지 않는 그런 포도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마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 이게 원어로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원어를 한번 쓰려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다 이루어졌다. 성경에도 이 말이 여러 번 나오고요. 사실은 당시 문헌에도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들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종에게 너 이거 일을 해라 라고 맡겨놓으면 그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주인 앞에 가서 예, 다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주인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내가 다 마쳤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줄게, 이런 거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지킬 때, 또 지켰을 때 그에게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입니다. 내가 네 약속을 지켰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일을 다 끝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제사가 끝났다라는 거죠. 거기에 제사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제사가 끝났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완성했다, 마쳤다, 내가 온전히 지켰다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쓸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결국 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다 끝났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하신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 나온 그 모든 의미들에서 사실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다 끝마쳤다, 다 완성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거기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정리해버리는 것은 분명 아닐 거라고 하는 거죠. 그 간단한 한 단어인 그 표현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고 마쳤고 이제 당신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는, 이 땅에서는 하실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사역의 완수의 보고였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걸작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꼬임에 빠졌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똑똑한 지혜로운 인간의 그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말았던 거죠. 결국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그 형벌은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이 왔습니다. 온 세상이 인간과 함께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야 말았다는 거죠. 결국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도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의 그 계략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셨죠. 인류 가운데 전체가 아니라 일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 문제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죄를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셨어요. 아벨의 피를 흘렸지만 하나님이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시대를 흘러가면서 수많은 짐승들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짐승이 죽고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려도 인간의 죄가 완전하게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짐승의 피는 임시방편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짐승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보는 사람들은 소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저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내 죄가 사라질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대속사역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방법은 어느 한 사람이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도 무죄한 인간이 없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런 현상이 될 겁니다. 어느 감옥에 사형수가 둘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둘이 있어요. 한 사형수가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장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면 재판장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당신 죄 때문에 죽기도 바빠. 당신 죄 때문에 당신이 죽는데 뭔 남의 죄를 당신 짊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인간을 준비하신 거죠. 왜? 그 죄 없는 인간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죠. 이게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자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육신을 준비하시고 또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고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버려둘 수가 없어서 자기 백성들의 죄지만 내가 사랑하는 백성의 죄지만 그걸 그냥 놔둘 수 없어서 그 아들
예수로 그 집값을 치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괜히 오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자이신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그 피조물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인과 똑같은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만물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배척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끝내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생명의 자체이신 그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끝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더 이상의 사역이 없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모든 목적, 그것이 다 끝났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보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에 대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승리의 선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인류를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 놓여서 멸망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탄의 계략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버리고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았고 그들에게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벨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그의 제사를 받으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네가 내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확정하셨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건 분명 사탄의 역사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셔야 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어떤 혼합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죄악이 관영했죠. 결국 온 땅이 여호와 앞에 너무나도 폐교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노아라고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순서를 잘 읽어보시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나오기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노아만큼은 은혜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방주를 짓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번성했지만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내가 너로 내 백성 선민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제가 언제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못난 사람입니다. 사실은 참 못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를 하나하나 다듬고 만들고 만드셔서 드디어 모리아산에 세우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선민의 씨를 없애려고 했죠. 애굽 이스라엘을 씨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모세라고 한 사람은 또 한 사람 준비하셨고 그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 모세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온갖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여호와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주였어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 바알에게도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문제예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바알에게도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 자체를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100%가 아니면 0.001%도 양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끌고 가시고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또 양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정시대에 다윗의 왕조가 깨어질 절대적인 위기를 한번 만납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참 위대한데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이 참 위대한 여인들이 많은데 이 못된 여인들은 아주 악랄한 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걸 보고 다윗의 자손들을 씨를 말려버립니다.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갖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그 여호야다의 아내를 통해서 요아스라고 하는 당시에 너무 어린 아들 7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들을 숨겨버립니다. 숨겨서 성전에서 자라게 하죠. 가둬놓고 성전에 감춰놓고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오니까 거기다 감춰놓고 기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의 왕조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신락 같은 길 하나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너무나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다 거론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했습니다. 끝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셔야 될 때 사탄은 요셉을 충동질했죠. 그래서 메시아를 다윗의 왕조를 타고 오셔야 될 메시아의 그 왕조의 길을 끊으려고 했죠. 사생아로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요셉에게 보냈고 마리아를 데려오게 했고 결국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으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계보를 족보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참 많은 애를 썼어요, 사탄이.
그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어떤 족보로상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헤로드 왕 때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그 역사가 이제 이 땅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아이고 예수 다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할 일 없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또 사탄은 예수님과 또 싸웁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죠. 시험의 목적은 간단한 거였어요. 너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그냥 쉽게 가라. 네가 메시아라는 건 온 땅에 드러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물리쳤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발목을 잡았습니까?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마지막은 사도로 택했던 12명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습니다. 아마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는 순간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큰소리 치겠죠. 그러나 사탄이 그렇게 기뻐할 즈음에 예수님의 입에서는 오히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음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네가 이긴 것 같지만, 사탄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지금 큰소리 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내가 너를 이겼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사탄의,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무를 거다라고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승리는 여인의 후손이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승리를 얻었다. 이제 너는 나에게 더 이상 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내가 이겼다. 내가 너를 완전히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한마디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구속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하셨고 마지막 3년 동안 그 본격적인 길을 걸어가셨고 이제 바치는 시간이 된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이 땅에 와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과 부활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완성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결국 나는 대속물이다라는 거죠.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언제든지 방향은 그 십자가였습니다. 한순간도 그 십자가를 옆에 제쳐놓으신 일이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순간들 보면 처절하리만큼 주님은 그 십자가를 의식하셨고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인간적인 아픔을 겪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분은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십니다. 자신의 육신이 당해야 될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특히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외면당하고 있을 그 시점에 마지막 순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젯밤에 주님은 죽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이시면서도 다 하시면서도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셔야 될 만큼 그분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순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쳤던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은 그렇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세상의 모든 죄를, 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내가 다 짊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완전한 대속이 성취되었다. 이제부로는 나를 바라보는 자, 나를 믿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속의 선언. 그게 바로 테텔레스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짧은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한 단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마디가 온 세상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에게는 더 이상의 교회가 없어지는 음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 최고의 소망, 그 음성이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다 죽어가는 한 죄수의 입에서 나온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그 한마디에 이 땅을 살았고 살고 있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가,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를 존재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주님의 고난을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저는 고난주간은 내가 고난당하는 주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내가 그 고난에 육체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실 게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고난과 나와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 내가 육신적으로 금식하고 뭐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주님이 당하신 걸로 족한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족합니다. 나는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원하기는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과 그 고난이 오늘 나를 존재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바로 성찬 예식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11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셔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라